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수년 전 모 방송국 시사 프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영국에서는 지금도 이 신분별로 쓰는 이 말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코쿤이라고 불리는 도시 노동자층들은 쓰는 말이 있고요, 또 포시라고 불리는 상류층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요, 도시 노동자층들은 이 T자 발음을 분명하게 발음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반면 상류층 사람들은 T자 발음을 분명하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류층 사람들이 이 발음하는 방식으로 영국 사람들 가운데 3%만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다 T자 발음을 분명하게 발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영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거의 다 상류층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출신들은 영화 배우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영화 배우가 되어도 이 주요 배역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힘들게 배우가 되어도 임금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5년 전 기준으로 이 배우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만 노동자 출신 배우였다고 하고요, 이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상류층 출신 배우들과 이 노동자 출신 배우들의 이 임금이 약 1,5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지 발음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기회의 문제입니다. 신사의 나라니까 좀 차별이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좀 불공평한 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발음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서로를 구별 짓기도 합니다. 학력, 재산, 인맥 이런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 짓고 기회에 대해서 제한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 배역을 주지 않거나 출연하더라도 분량을 막 줄이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연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조연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조연에 대해서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이름 없는 목자들이 예레미야서 35장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이 레갑 족속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양을 치면서 목축하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바로 이 믿음을 지켰던 레갑 족속들의 후손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믿음 지킨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에 보면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죠. 이 말씀이 수십 년, 수백 년 지나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외에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후손들에게 예수님 보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이 그 시대를 연구한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2000년 전 유대 땅, 특별히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목자들은 이 생활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좀 성격이 거칠었고요. 눈에 보이면은 내 것인 양 막 쓰고 해서 이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은요, 파렴치하고 도벽이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판이 나빴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조연을 감당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좋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목자였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이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직업이 바로 짐승을 돌아보는 목자였다, 돼지를 돌아보는, 가축을 키우는 일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양처럼 어리석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 천한 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라는 뜻이지, 예수님 시대 때 목자라는 직업이 존경받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삶의 이 마지막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 2장 8장에 보면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밤, 그리고 어두운 장소, 그리고 밖이라는 장소는 예수님 시대 때 실패 또는 벌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벌 받는다는 뜻으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스스로는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밖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늦은 밤 밖에서 일하는 목자는 모두가 쉼을 누리는 밤에 홀로 야근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예수님 시대의 표현법으로 따지자면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정말 딸을 사랑으로, 기도로 열심히 키웠는데 이 딸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 일로 인하여서 수십 년간 방 안에서 주무시지 않았답니다. 이 추운 겨울 우풍이 막 들어와서 추운데도 이 마루에서 잠을 청하셨답니다. 사랑하는 딸이 어려움 당한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따뜻한 방에 들어가실 수 없었답니다. 늦은 밤 밖에서 추위를 견뎌내면서 일하는 목자, 이 사람들은 고단한 일상을 견디는 사람들이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계속된 실패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또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 당하여서 따뜻한 봄날이 와도 여전히 마음이 계속 추운 겨울 속에 견디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늦은 밤 밖에서 일하는 목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탄의 조연으로 세우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일을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9절에 늦은 밤 밖에서 일하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다가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목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이 목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정권이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어도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을 얻지 못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황제가 즉위해도 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이름 없는 목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 위해서 내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발표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또 사회 속에서 잊혀진 사람들이고요, 가리워진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다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내가 당한 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다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보지 않았던 바로 이 사람들을 돌아보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그냥 위로해 주려고 립 서비스 차원으로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 부자도 만나주시고 보통 사람도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 만나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가리워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혈루증 앓던 여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38년 된 병자처럼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에 멍이 들고 날마다 피눈물 흘리던 사람,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누군가한테 좀 하소연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말 못하던 그런 고민과 상처를 안고 있던 사람, 날 때부터 눈먼 소경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또는 신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 가정이 유복했지만 생각지 못했던 사건 사고로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전신 마비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도전조차 할 수 없이 그렇게 묶여져 버린 사람들, 그 시대에 어떤 왕도 어떠한 정치가도 만나주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누가 만나주십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주시려고 공생의 사역 이곳저곳 두루두루 돌아다니셨습니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가운데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던 목자들, 약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고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든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고,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천사들 통해서 말로만 하셨던 거 아니었습니다. 직접 그곳에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위로와 치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도 만나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고쳐주시겠다고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진짜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고요.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입을 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둘째로 목자들이 예수님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진짜 우리 한번 가서 보자 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지금도 우리 대통령 가족 누구나 쉽게 만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2000년 전에 계급이 철저하게 나뉘어졌던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나는데 사회적 평판이 나빴던 목자들이 이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목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고 막 서둘러서 빨리 달려갔을까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바로 이거야 하면서 뭔가 표적, 사인을 남긴다고 하면은 저 생각에는 등에 용문신을 한 아기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엉덩이에 북두칠성 점이 빡 박혀있는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 시대의 전문가로 알려진 케네스 베일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시대 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들은 목자들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이었답니다.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아서 뭔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기 태어나면은요, 이 구유에다가 강보에 씌워서 아기를 그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 왕들처럼 많은 군사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격리된 공간에서 태어난다라면은, 그곳에 계시다라면은 목자들이 다가갈 용기를 가질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 집, 내 아들 내 딸처럼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갈 수 있겠네, 우리도 가서 만날 수 있겠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갈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7절에 나오는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 못돼가지고 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도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 이런 연극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 아니랍니다.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탈리마는 요즘 우리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숙박업소가 아닙니다. 이 상업적인 숙박업소, 돈을 좀 내면은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숙박업소는 헬라어로 판도케이온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보면은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서도 구별하려고 주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주막,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이게 돈 내고 머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교통이 불편하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사람들은요, 요즘처럼 여행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 거기서 끝까지 살다가 거기서 또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로마가 인구 조사한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리저리 좀 움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일생에 한 번, 두 번 경험할까 쉽지 않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 이 유대 땅에서는요, 평판과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대거 이동하는데 만삭이 된 임산부를 들판에 재운다? 이건 동네 망신이었습니다. 이거를 이 만삭이 된 임산부, 막 갓 태어난 아기를 일부러 마구간에 재운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시대 유대 가옥의 구조는요, 손님 오시면 모시는 이 사랑방, 그리고 주인이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 가축이 이렇게 밤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주인이 거하는 방,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카탈리마라는 이 헬라어가 가리키는 이 장소가 손님 오시면 모시는 사랑방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갑작스럽게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숙박업소도 많지 않았고, 이 베들레헴 지역 가운데 있는 이 집주인들이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다 이 사랑방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출퇴근 시간 전철 타보셨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건장한 남자도 그곳에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임산부를 그곳에 막 모실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은 자기 공간에 자기가 딸, 아들처럼 생각하는 양, 또 소, 말들이 들어오는 자신의 공간에 이 임산부 마리아를 모신 것이죠. 아이를 둘 곳이 없으니까 다른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씌워서 구유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좀 적게 와서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사랑방에, 카탈리마에, 여관에 모셨다라면은 목자들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랑방이 꽉 차니까 이 집주인은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를 가축들이 함께 있는 자신의 공간, 그리고 그 구유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유에 모셨기 때문에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목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배 나온 임산부도 맞이하지 않는 참 나쁜 베들레헴 사람들이 참 석좁고 나쁘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함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목자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목자들이 접근 가능한 장소까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끄셨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제일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접근 가능한 곳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에 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야만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원, 24시간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특별한 계시와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만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비유풀이와 비밀을 전하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무엇인가 세뇌 교육을 받아야만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만 거기에 예수님 계셔서 만났습니다. 우리도요,
40여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1500년 동안 기록한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마음을 활짝 열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앞으로도 대통령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기 연예인은 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수님 거절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속 주님으로 모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목자들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17절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8절에 그곳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고 복수로 번역을 하고요, 또 이 헬라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아유, 쟤들 추운데 밖에서 있다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9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그 들은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답니다. 마음에 새겼답니다. 목자들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듣고,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거 듣고, 우리 예수님 선교지에 가서 전하는 거 보면서 아우, 별꼴이야, 좀 얌전히 믿지 꼭 저렇게 믿어야 돼? 아, 되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로 초대받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어설픈 예수님 이야기, 우리의 좀 부족해 보이는 전도,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그때 그 목자들처럼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대구로 가시게 되면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은 성탄절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성탄절이라고, 적어도 최소한 성탄절에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고, 선물도 준다고,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예수님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 입을 열어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야, 갑자기 왜 그래? 너 안 그랬잖아 라고 생각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영혼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내일 이곳 예배의 자리에 함께 와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 손 두 팔 들어서 경배하고 잊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이 땅에서의 그 상처와 눈물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회복하게 되는 일들을, 치유받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새들도 들풀도 돌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격려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목자들도 주인공 예수님 옆에 조연으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상관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조연으로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1장에서 왜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수신자는 어떠하며 왜 이것을 기록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고급 관리이죠. 다른 복음서가 이미 쓰여진 것을 누가도 알고 있고 데오빌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자 이 복음서를 다시 쓴다 하면서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두 가지 이야기를 누가복음 이 앞쪽에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몸으로 모신 마리아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입니다. 로마 제국주의에서 로마 고급 관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엄청나게 보아야만 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을 자녀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 좀 믿어요, 편하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로마 고급 관리라고 해도 예수 믿고 사는 거 어려웠습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세상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손해보면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믿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데오빌로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께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 말처럼 손해보는 거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나 때문에 저 높고 높은 하늘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친히 내려오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목자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곳까지 우리 예수님 내려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일상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듣고 본 예수님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요, 이상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리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목자들까지 예수님 옆에 조연으로 세우셨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기에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옆에 조연으로 세워주실 터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격려와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